할렐루야.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하실 때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라는 뜻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지으셨죠. 그것은 의무임과 동시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기분이 이렇게 한창 업이 되다가도 반대로 누가 또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갑자기 이렇게 다운이 되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반면에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I don't care,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그런 분들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만 그냥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셨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제자들에게 던지시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대답을 들었다면 기분이 참 좋아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로 들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인물들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나름대로 각각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지켜보았던 또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그럴만도 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에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했죠. 헤롯 왕의 경우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마가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자기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인가 보다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러는 회리 바람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내려와서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뛰어난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될 정도는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가 궁금하신 것이 아니었죠. 다시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 질문을 조금 노골적으로 바꿔보면 너희는 왜 나를 따라오느냐?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어디서 하는지, 어디서 하고 계시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성경은 전해주지요. 그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후에 영토를 4등분을 하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빌립보에게 주어졌던 지역입니다. 빌립이 받아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분봉하게 되어서 로마에 대한 그 황제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 도시를 로마식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바친 도시다라는 뜻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고쳤지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빌립이 다스리던 영토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이고 또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었던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판을 위한 신전을 짓고 아예 판을 위한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팬플룻이라고 하는 악기가 그런 문화에서 사용되었던 악기라고 합니다. 도시의 가장 웅장한 절벽에 거대한 판의 석상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겨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었고 제우스를 위한 신전뿐만 아니라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를 위한 신전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곳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었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도시입니다.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했던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종교인들이 가득했던 곳, 그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였던 것이죠. 웅장하고 아름다운 로마식 도시, 거대한 돌로 세워진 이방신의 신전을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광야 한복판에서 물으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한가롭게 제자들과 나누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 가장 먼저 던지신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성격 급했던 시몬 베드로가 마치 모범 답안을 준비해 두었던 것처럼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대답이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온갖 생각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지어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당시의 개념으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잡히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 상상해낼 수 있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던 비밀이었습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스스로 보여주신 만큼, 계시하신 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 은혜를 내려주셨기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날아갈 듯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야 내 진 면목을 알아봐 주시는구나. 다른 제자들보다 당연히 내가 으뜸인 것이지. 아직 다른 친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치채지 못하고 있잖아. 뭐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본문의 상황을 보면 지금 전혀 다른 뜻밖의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그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은 후회가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놓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인가요? 그것은 아니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질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회방과 괴계를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으며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직후 처음으로 그때로부터 고난과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믿음이 있어 보였던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입니까?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것이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말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원어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베드로의 진짜 모습인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럼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 장면을 대비해 보면서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믿음 사이에 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단서가 있습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그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그 사실을 베드로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고백 그대로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었다면 결단코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며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탄이 잠시라도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을 수 있죠. 하지만 결코 변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것과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아마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면 고난을 당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슨 고난?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라고 여겼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처럼 자기 생각이 가득 찬 나머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들었다고 해도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꾸짖었던 것이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베드로가 알고 있던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그의 대답은 분명히 달랐어야만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기에 왜 있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너에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할 분들은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정말 그렇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과연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여라고 부른다고 한다는 것은 주님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 사실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요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종교활동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 없이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정보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의 구원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가 하는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교회는 분주하고 또 많이 모이는데 과연 그 가운데 예수님은 계시는가 하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많은 권능이 있어도 귀신을 쫓아낸다 해도 선지자 노릇하여도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면 두 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고 혹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때로 여러분 답답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내가,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예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격식을 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그러면 큰 소리 내면 안 됐잖아요. 그죠? 어른이 계시는데 어떻게 큰 소리를 내? 학교에 선생님이 앞서 걸어가시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혹시라도 선생님 그림자 밟을까 봐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피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혹시라도 교통법규를 어겨서 경찰이 차를 세우잖아요. 그럼 여러분 차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시키는 데 따르는 이유는 경찰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잡혀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은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요, 요즘 목사님들을 목사님으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가볍게 말한답니다. 뭐 앞에서야 그러지 않겠지만 목사님 없으면요, 이름을 부르는 건 양반이래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런 상태로 어떻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질문은 단지 예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정말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진정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은혜롭게 찬송하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긴 하는데 찬송하고 나서 주님께서 이거 주시지 않았다고 우리가 섭섭해한다면 과연 그 찬송의 고백이 진실한 것인가? 라고 우리 한번 되물어 봐야 하는 것이죠. 주여 주여 목이 쉬도록 주님을 부르짖고 있긴 한데 주님을 부르짖으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보면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들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무슨 제1교회 이렇게 붙인 교회는 아마도 그 지역에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다라는 말일 것이고 내지는 그 지역에서 제일 되는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에 있기 때문일 것이지요. 또 중앙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면 그 지역의 가장 중심된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는 이야기일 거고 또 내지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는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그 얘기는 나쁜 교회도 있다는 얘기겠죠.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도 많더라고요. 그 교회를 보면 다른 교회는 그럼 주님의 교회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각납니다. 우리 교회는 템파 한인연합감리교회죠. 우리 교회처럼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교단의 이름을 또 사용해서 붙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합감리교회든 그 이름이 어떻든 간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던 간에 교회의 주인은 머리 되신 주님 한 분이신만을 고백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합성어인데 헬라어입니다. 밖으로 불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구원회로 불러내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는 누군가 불러내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핏값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면 그 부르심에 불러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가고 있는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물으셔야 돼요. 모일 때마다 그냥 우리끼리의 모임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건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가 아직 제대로 끼워져 있지 않다면요, 다 채우긴 했는데 다 채우고 나니까 다시 풀어야 될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며 이제 내가 다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그러한 상황이라면,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런 낭패를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주님께는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주님 없이 그저 분주하기만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